네, 지금은 분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사실은 분열이 급속하게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지금 전쟁 중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중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전쟁의 이면에는 또 사실상 안 보이게 전쟁하고 있는 그 사실에는 이념 다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판이 우판이 해서 이념으로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했으면 더 심각했지 더 적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분열 다툼들이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분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문제를 말할 때 그 문제가 지금 내 문제 아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지금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 문제가 나에겐 지금 급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또한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열이 왜 찾아옵니까? 그 분열은 지금 후대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후대들에게 쏟아지는 미디어 그 발전과 그를 통해서 찾아오는 과다한 정보, 익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정보가 많고 무분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틀린 곳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후대들의 현장입니다. 이 분열,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모든 후대들이 고통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후대들이 분열 속에 정신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열이 왜 찾아옵니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분열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정이 분열되고 그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늘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깊은 상처가 인간의 내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통해서 분열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분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살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성적으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데 이거 할 때는 잠깐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붙잡게 되겠죠. 그걸 바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되다 보니까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는 그 속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시대 문제입니까? 시대 문제이고 내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후대의 문제입니다. 후대들은 앞으로 더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이 뭡니까?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열 반대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 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을 해야 분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번 해, 또 이번 주에 망대를 세우자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망대를 정말 세우자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뭔가 견고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실제로 세우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충 해서는 견고한 망대를 세울 수 없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집중해,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중의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틀린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죠. 올바른 것에 우리는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는 몇십 년 전부터 발생한 분위기인데 2030 세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너무나도 이게 삶의 희망과 앞으로 소망이 자꾸만 사라져서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사지 멀쩡하고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성적도 좋게 받았는데 이 아이에 뭐가 들어갔는지 청년이 된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그 시간부터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큰 거에 두지 않겠다. 그냥 생존해 두겠다. 오늘 생존하는 것이 나의 최고 행복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무 보직이 없는, 아무 직업이 없는 청년에게 주는 사회적인 그 기금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사는 게 좋냐 하니까 이게 나에겐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참된 것, 올바른 것 찾아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에게는 참된 것이고 유일한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올바르다고 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꾸만 인간이 잊어먹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바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요한복음을 쓰고 21절 전에 마지막 성경을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고 이것을 또 다른 생명들에게 전달해라. 이게 성경의 이유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망대부터 세워라 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망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중심으로 기록된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 성취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고 실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으로서 성취하시고 확증하신 겁니다. 인간이 붙잡아야 할 그리고 가장 집중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망대, 진짜 우리 개인마다 세워야 할 망대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절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는 만큼 사단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답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의 사람이 뭡니까?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그냥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인생 속에서 문제가 찾아오는데 문제가 찾아왔다. 이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기도겠지만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말씀의 24를 하면 기도하는 상태 25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25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24하고 기도의 25의 역사를 누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다 보면 현장을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주시고자 하는 역사,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역사 말고 진짜 한 인생들을 살리는 영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업에 최선을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단계이지만 우린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당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발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강단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세계 복음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 인도해 가시는 강단의 말씀, 그거 집중하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문을 잘 쓰고 기도 제목을 잘 붙잡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나 좋은 방법이라고 한 그것은 집중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나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심만 다시 한번 붙잡고 발견하고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그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미래와 복음 경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업의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입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히 목사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자. 교회의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가 왜 문을 닫고 무너져 갑니까? 그 속에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망대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 망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7망대,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데 이 7망대가 마지막에 세 가지 뜰이 나온단 말이죠. 7망대 마지막 7번째.
그 일곱 망대를 차근차근 세워 나갈 때 세 가지 뜰 응답 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망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축복이 내게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영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시작 아닙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증으로 함께 하신 성령, 실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속에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 속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내 영혼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삶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영혼과 삶 속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는 모든 인생길에 실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 내 기도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237의 빛을 비추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나와 교회와 내가 하는 모든 업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나만이 받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망대 뭡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과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모든 인류, 지구, 우주를 사탄이 문화로, 많은 사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을 꺾을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사탄이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놓는 그 문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영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한 명 한 명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진짜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력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제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실제 건강을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내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와 신경세포, 나의 모든 심장 기관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인력입니다. 그 망대 가운데서 이제는 그 속에서 미래가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CVDIP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응답이 미리 보이는 그 상태. 렘넌트 7명이 요셉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나에게 맡기신 것을 꿈으로 미리 알았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미리 알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리 알고 미리 붙잡고 미리 가지고 있는 그 CVDIP의 정확한 지표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망대가 세 가지 뜰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정말 세우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막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대부터 사도 바울이 첫 선교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으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서 정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 길을 우리가 정말 만들게 하옵소서. 가장 심각한 문제, 분열하고 집착하고 중독되고 정신병으로 우울증, 공황증, 많은 말로 할 수 없는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복음 붙잡는 기도, 그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뜰 세우게 하옵소서. 치유할 수 있는 뜰 세우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만큼 지역과 시대는 살아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누리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서밋 엘리트로, 복음 엘리트로 키워내는 후대들의 뜰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7망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 붙잡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우리 앞으로 예비 중직자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힘 가진 보호자, 앞장서는 동역자, 배경이 되는 식주인의 축복, 당연히 내 것으로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과 기도와 사명 속에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의 망대, 우리는 현장에 무엇으로 섭니까? 순례자로서 섭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7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7가지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7가지 여정도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 방향입니다. 다음은 10가지 비밀 누리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많지만 부족한 제가 묵상하면서 짧게 기도할 때는 모든 응답이 반대편에 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힘듭니다. 갈등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위기를 만나서 겁이 너무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너의 응답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그 사람 인성이 그릇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해가십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달려있다, 들어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할 만큼 말씀의 힘을 얻어라. 정말 기도해서 이 현장에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 보지 말고, 진실 보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 사실을 봐라. 하나님의 뜻은 반대쪽에 있어. 역발상.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 위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고통당하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진짜 받고 누려야 할 진짜 축복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무경쟁. 그럴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성령의 DNA가 각인되는 그러한 시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서밋의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서밋 자리에서 서밋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아무도 살려내지 않는 그 현장으로 가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만들어내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하고 그 말들은 실제 나에게 자꾸만 영향을 주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내 발판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신분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휩쓸리는 상태, 속는 상태, 누리지 못하는 상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판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발판입니까? 똑같습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발판을 세워라. 네 번째는 성경의 발판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도, 성전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진짜 이제 내가 현장을 누리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 내가 가는 밟는 그 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이유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본다면 현장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6번째입니다. 그게 7번째입니다. 또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앞으로 영원한 소망은 천국 배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전도자로 살아라. 그게 10가지 발판입니다. 5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죄했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잣대를 두고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면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씻어버리고 도말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5가지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내야 할 9가지 포인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옆도 다 봐야 되고 다 살려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보는 전도자의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62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21가지 삶. 우리 많습니다. 많아 보이는데 저도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 어쩌겠습니까? 우리 봐야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겁니다. 서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근데 제가 부족한데 하나하나 집중할 때 그러네,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게 완전 장착이 된다, 이게 내 삶이 되고 체질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1가지 삶은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해 줘. 갈천당 1호 2각 이렇게 하면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소명 사명, 당연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원, 각인뿌리 체질.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다. 근데 이것이 현장마다 적용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일 때 있고, 이게 오직일 때가 있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정말 24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은 다섯 기도입니다. 다섯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기도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감사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 마음만 지켜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역사로 미래가 보여지고 균형이 잡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메시지 나올 때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진짜 살려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무너져가는 교회, 문 닫는 이 교회 시대, 미자립 교회 시대 완전히 살려내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다. 언약궤와 떡상과 등대와 향단과 물두멍과 뜰과 기름, 이게 있었는데 무엇을 뜻했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 기도. 예배 속에서 진짜 기도해라. 예배 기도. 정시 기도 시작해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24 기도 시작해라. 그러면 25의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원의 기도 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 찾아온다. 이게 기도입니다.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7 이정표에 대해 설명을 주실 텐데 7 이정표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사건 그 앞에서 완전히 도말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갈보리산 역사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 그 언약 가지고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미션 붙잡는 겁니다. 그 미션 붙잡고 기다렸더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정표.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시작해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팀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시작했더니 모든 것이 따라오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구부로 섬을 시작해서 나아갑니다. 시작했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시아의 역사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다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두로아의 밤, 너는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인생의 이정표가, 인생의 전환점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역사가 일어난 이래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막 역사에서 유럽 중심의 시대가 시작되고, 유럽에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중심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동양으로 파송시키고, 동양이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한국이 기적을 쓰고 있는,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마게도냐. 근데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해서 로마 복음화를 꿈꾸면서 전도를, 선교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던 겁니다. 현장에 망대 세우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언약 붙잡고 직분에 맞는 응답에 도전하자. 성도들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 현장이다. 300 영접운동, 300 다락방 운동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개인과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망대가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우린 보게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현장에서 정말 누리고 전달하고 증인으로서는 그러한 축복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되도록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고, 또 현장에 언약 성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